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만 읽으십시다. 5장 3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늘의 제목은 이제 성령, 교회, 그 성령을 속이지 말라. 여기는 아까 읽었던 5장 3절의 말씀은 왜 성령을 속였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표현한다면 교회를 속이려고 하느냐 이런 측면인 것도 있는 거죠. 왜 네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 앞에 내놨다고 다인 것처럼 교회를 속이고 감춰놓은 다음에 속이고 이러느냐. 근데 그 교회를 속였다는 표현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을 아주 밀접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이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정말 그것이 스스로 시험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교회를 아주 그냥 인간들끼리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모임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오래 됐으니까 아주 자기가 대자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지혜가 아닌 거죠. 이건 세상 모임에서 오래 고참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위가 있죠.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주장한다면 사실은 교회에 맞지 않는 거죠. 사회에서, 일반 세상과 사회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주장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태도인 거죠. 근데 그것은 정말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대할 때 교회의 어떤 허상만 대하지 마시고,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고, 교회를 실제로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실제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럴까요? 교회에서 집행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을 우리는 의식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실제로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실제로 이제 운영해 간다고 할까요? 하시는 그런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게 되고, 그냥 몇몇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속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 모든 게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고 교회를 속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교회를 속이지 말라, 교회 혹은 성령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교회와 성령을 같이 생각하면서 교회 앞에, 성령 앞에 정직하고 또 진실된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잘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이제 이 앞서서 먼저 서문 말씀 함께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된 후에 성령의 후원함 가운데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남에 따라 교회보다도 성령이 더 크게 부각되어 갔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초기에 형성되었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는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 안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하였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성령이 인도하던 교회 가운데 있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앞에서 많이 다뤄왔고 앞으로도 많이 다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어떻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부정적인 면들을 좀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좋은 면만 성령을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령이 설렁설렁 넘어가는 그런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정말 꼼꼼하게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를 이끌어가시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신지라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거짓 것들이 이렇게 좀 거기에 운용이 된다면 거짓 것들이 거기에 작용이 된다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된 진리의 성령이 역사 앞에 거짓, 속임, 사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성령을 속이는 행위요. 또 교회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 관찰하시고 또 감찰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령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심령이 되고 또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사도 다윗 같은 경우 사도가 아니지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하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신을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해 깨끗하고 정직한 심령이 되어야 새로워질 수 있고 성령 인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직하지 않게 되면 이제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쓱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정말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거지. 뭐 다 봐주실 거야. 이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더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뭐냐? 더러움인데 이런 더러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거짓이 된 거예요. 거짓은 더러움의 상징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더러운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배격하고 또 철저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또는 정직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하나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었는지 하나 살펴보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던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함께 나누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팔기도 하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예. 당시에 이제 성령의 역사 얼마나 크게 역사했던지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어렵고 교회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팔아서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들은 그런 대표적인 좋은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될 정도 많고 하여튼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당시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시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 가정도 아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진에 속한 그런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그런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남들이 팔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 보면서 자기도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담 가운데 드디어 이제 아내와 함께 판 거죠. 더불어 소유를 다 팔았다. 아내와 더불어 팔았다는 것은 아내와 상의해서 팔았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이제 팔고 그 값에 아내가 그때 걱정했던 것은 이제 그 생활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이제 마침내 이제 남겨놓은 거죠. 감췄다기보다는 집에 남겨두고 이제 마침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된 거죠. 얼마만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하는 내용을 본다면 아마 집에 둔 금액이 가져간 금액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둔 금액이. 예. 이게 집에 남겨놓은 금액이 가져간 금액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을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생활은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집에 가지고 다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 했는데 이제 이때에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가져가니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땅값 얼마나 감췄냐 묻죠. 이렇게 물으니 베드로는 교회를 속였다고 하지 않고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어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4절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아마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이제 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면서 저도 밭과 땅과 소유를 팔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죠. 여기는 뭐 아나니아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전혀 안 나옵니다. 아나니아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아나니아는 여기서 안 나오는데 아마 갖다 놓으면서 이게 뭐요? 그러면 땅을 집을 팔았는데 가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땅을 팔았는데 이제 생활비 쓰려고 반은 집에 남겨놓고요. 반 가져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이게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여기 뉘앙스를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말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갖다 놓으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갖다 놓겠습니까? 아마 사도도 물어봤겠죠. 이게 무엇입니까? 웬 재물입니까? 물어보면 이거는 제가 교회를 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땅을 팔아서 전부인 것처럼 아마 갖다 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 상황을 알고 베드로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집에 두었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감추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집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꾼 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했다면 감췄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전부 다인 것처럼 말했고 전부 다인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데 성령으로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눈에 보듯이 뻔히 알고 있는데 땅값 얼마를 집에 두고 왔는데 전부인 것 같이 뭐 감춰놓은 거네. 이렇게 된 거죠. 그치, 감춰놓은 거 아닙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4절입니다. 5장 4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또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라는 거죠. 땅이 그대로 내 땅이 아니냐. 그러나 이제 판 후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이 부정편이 아닙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내 땅이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 내 땅이다. 이렇게 된 것처럼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 근데 마음대로 하지 안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 말해서 네 마음대로 한 것을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내 마음대로 했구나. 내 판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판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를 바치든 30%를 바치든 10%를 바치든 자기 마음대로죠.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다인 것처럼 왜 숨겨놓고 와서 남겨놓고 와서 다인 것처럼 이렇게 말했느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거짓말한 거죠.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감천 남겨놓을 수 있고 다 드릴 수도 있고 남겨놓을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숨겼던 것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다 드린 것 같이 해놓고 남겨놓은 것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어쩌여 이 일에 내 마음에 두었느니 이렇게 몰래 숨기려고 생각했느냐. 왜 거짓으로 하려고 생각했느냐. 이 얘기죠. 바로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는 이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3절에서는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한 거다. 이 얘기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은 교회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속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한번 마음 먹었던 일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해. 그러나 정직해야 돼. 무엇보다 정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정직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숨기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볼까요? 네 번째.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 책망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서 남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다 장사하니라. 예. 무섭죠? 아나니아는 지금 이제 처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갖다 놓으면서 무언가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하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책망을 듣고서 혼이 떠나는 거예요. 무섭죠, 사실은. 이게 당시에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정직하지 못한 오늘날도 이런 일이 똑같이 펼쳐지면 아마 교회 앞에서 죽을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 앞에 와서 정말 혼이 떠나가지고 교회 장사 치기 바쁠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기치니까, 정말 어쩌면 때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워낙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타깝죠. 그 교회 사기치고 교회 직분자들 사기쳐서 다 돈 빼먹고 목사 사기쳐서 돈 빼먹고 다 이럽니다. 그런 세상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 정말 이용만 하려고 하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안타깝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죠. 이용하려기보다는 더 세우려고, 어떻게든 간에 세우려고, 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교회 세운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봉사한 것도 세우겠지만 봉사로 끝나지 마시고 어느 한 기관을 개척해서 세우든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든가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보시면 그 교회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정말 한 부분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냥 봉사해서 그냥 불신자가 봉사해도 그렇게 합니다. 돈만 주면 다 합니다. 돈 안 받고 한 거 외에는 똑같잖아요. 잘못하면. 그죠? 우리는 그런 봉사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를 그 한쪽 기둥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한쪽을 세워야지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지내면은요, 부담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교회에서 점심 잘 먹으면 부담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부담을 안 가지면 비정상인 거예요. 정말. 교회가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잘 먹이려는 게 아니거든요. 응? 정말 당신이 교회를 세우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려고 먹이는 거거든요. 주님이 먹이는 거죠. 어? 그런데 부담이 없어. 이용해. 투정이네, 투정. 교회에서 음식 투정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그냥 다른 어떤 게 1,000원씩 판다고 하더라고. 1,000원 받고 1,000원씩 파는데 1,000원 받고서 음식 점심 한 끼 먹으면서 투정을 합니다. 투정할 수 있겠어요? 무료면 더 투정 못하죠. 응? 무료면 더 투정 못하죠. 1,000원 받아서 1,000원 그 싼 음식이라고 투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1,000원씩 냈는데 이러냐고, 이렇게 다 떼먹는 거 아니냐고, 감사해야 된다 이럽니다. 감사까지 또 해야 된다나? 하여튼 참 악한 거요.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마음이거든요. 당신은 교회 세우려고 어떻게 봤습니까? 이용만 하고 점심이나 또박또박 1,000원씩 내 먹으면서 어떻게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세워야 되는, 세운 경험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기관이 세워진 적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없던 데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없던 것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예를 들면 점점 성장하면 팔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그런데 점점 성장할수록 근육이 생기고 기능을 다 하잖아. 온몸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기능을 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지질 않습니다. 항상 어린애같이 이용만 하니까 안타깝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성장 안 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 왔을 때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교회를 세운 적이 없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쳐보지 못한 분들은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심지어 삐지고 또 안 나오고 또 교회를 쉽게 떠나가고 이럽니다. 세상에 참 정말 아이고 정말 다 내놓지는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아는 거죠. 응?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자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보신 사람은 다 합니다. 목사님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관을 세워본 사람들은 정말 기관을 세워서 거기 기관이 키워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기관을 세우는 게 쉽겠죠. 교회 개척보다는 훨씬 쉽겠죠. 그렇게 세워본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마음도 알고 주의 마음도 알아서 함께 그 일에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적극적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 과정 전체가 그렇게 쓰이려고 몸부림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요 선교관이 됩니다. 자기 가정이 그 기관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가정에서 그 스태프들 모임 하고요. 자기 가정에서 리더들 모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기도 모임 하고 그런다니까요. 교회 장소가 없으면 자기 가정을 끌고 와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보십시오. 진짜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것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장식하는 비결이거든요. 이게 장식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장식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세워야 이렇게 멋진 장식이 되어서 바로 신랑 된 어린 양 앞에 설 때에 바로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그렇게 세웠던 그런 모든 수고했던 것은 아름답게 그렇게 빛나는 것으로 아마 장식되어서 그날에 네가 그때 그렇게 했었지? 라고 정말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에서 한두 푼 벌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큰 부정적인 수모로 당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부정적이고 정말 수모로 당한, 아나니아 여기서 이렇게 어떤 분은 묻더라고요. 아나니아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얘기도 묻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팔고 30%라도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했던 것은 책망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될 만큼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성령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길을 성경에 기록되게 이렇게 해서 본보기가 되게 한 거죠. 오늘날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본보기 삼아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직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선 진실해야 되겠구나, 속이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알아야 되죠. 믿음이 있어도 거짓말하고 믿음이 있어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래서 믿음이 적은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이 당하게 되면 얼마나 책망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내가 정말 믿음을 따라 교회를 세운 일에 더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5번을 볼까요? 세월 시간이 흘러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게 되죠. 베드로가 어떻게 물었으며 또 어떻게 책망하였습니까? 5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나가리라. 이렇게 필요하죠. 여기는 분명히 나오죠. 베드로가 아내가 들어오니까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죠. 모르는데 알고 그냥 들어오니까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도 정직했으면 안 죽습니다. 내게 말하라 하니까 예 이것뿐이라. 이거 보세요.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죠? 아마 틀림없이 5장 8절 말씀에 여기 5장 2절 다음에 아마 생략된 것 같아요. 발에 둠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5장 3절과 2절 사이에 한 절 더 생략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었을 거냐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아마 아나니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겠다는, 그죠? 더불어. 그러니까 의논해서 팔았고, 교회에 낼 때 얼마큼 남겨놓고 갖다 드리고, 혹시 물어보면 전부라고 얘기하자. 다 남겨놓지 않고 전부 갖다 놓는 것 같이 하니까 우리도 전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둘이 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해서 입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정직해야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아나니아는 어떻게 말했는지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삽비라는 분명히 말한 거죠. 예 이것뿐이라. 자,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아나니아와 함께 꾀했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둘이 짰다는 거예요.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설령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는. 남편이 서로가 짜기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래 아내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물어보지? 왜 이걸 물어보지? 그러면 정직하게 말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볼 땐 뭔가 곡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한 발 빼고서 있든가 이것뿐입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 연기하는 거잖아요. 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연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그래 내 남편이 다 장사 지내고 오는 발걸음이 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내가 메어 나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안타깝죠. 6번입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 그들이 엎드려져 이제 혼이 떠나감을 지켜보고 온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미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 이런 일들이 교회에 펼쳐진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오늘날 교회도 똑같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심판했다 느낄 만큼의 느끼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옆에 교회에도 또 다른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볼 때마다 정직해야 되겠다, 진실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자리만 어떻게 면피해서 넘어가려고만 한다면 이건 지혜가 아닌 겁니다. 면피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한다면 그건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깨워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직해야 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고 교회를 속이지 말고 주행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 봐주실 거야 이렇게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봐주시는 게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느 날 우연하게 기독교회를 믿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찾아 올라가 보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 우리 믿는 거거든요. 세상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수백만 년 전에부터 시작됐다고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계가 오늘날까지 이뤘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날 우리가 급작스럽게 빨리 변하는 모습도 본다면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6천년 만에 이렇게 지구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6천년이 아닙니다. 이게 1000년 만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000년만 지나도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인구가 10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인구가 일제 우리가 임진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지 않았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그 몇 억밖에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전 세계 인구. 500년 전만 해도. 그때 500년 전에 한국의 인구가 얼마냐? 조선 한국 땅 인구가. 그때 인구가 1000만 좀 넘었다고 합니다. 1000만. 지금이 5배가 늘었잖아요. 그죠? 1000만 좀 넘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인구가 이렇게 막 그 수백 년 지나서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그 인구가 기하급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 짧은 세월 동안 이루어졌다고 이게 창조과학회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장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그러나 어쨌든 상관없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시작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펼쳐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세상의 신들 중에 어떤 신 하나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신앙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데 왜 그러면 그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분만이 창조되지 아니한 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신은 다 창조, 피조된 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도 다 피조된 신적 존재들이요. 세상의 많은 영적 존재들이 다 피조된 존재들이죠. 응?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신들이 다 피조된 신. 일본에는 엄청난 신인데 사람이 죽으면 다 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피조된 신이잖아요. 네? 저 심지어는 저 인도 같은 데 신이 더 많습니다. 짐승이 죽어도 신이 된다고 하니까요. 다 피조된 신입니다. 유일하게 창조자로서 신은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확실하게 이론적인 이 중심을 놓치지 말고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정말 재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까먹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신앙이 불분명하면 불분할수록 세상에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살 길이 없어.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해서 인간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다 보니까 아나니와 사피라처럼 속이는 거거든요. 자구책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교회를 속인 행위를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생망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교회를 속이느냐 말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사필에게 말할 때도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 시험하느냐고 하지 않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냐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자체의 개념보다는 성령과 주의 영 크게 의식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죄와 성령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성령을 귀히 여겨야 하고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 나눠봅시다. 아멘.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표면적으로는 교회 활동하지만 그 이면적 그 깊이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에서 어떤 기관 활동을 하지만 그 이면적 주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싫어 알고 이렇게 정말 성령을 더 의식하고 주의 영을 더 의식하고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깨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